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인기 있는 지성인으로서 또 최고의 세계적인 강연자 중에 하나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학생들이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았고 전에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다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국인 캐나다의 최고의 대학인 토론토 대학에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에는 각 도시들마다 가극장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한 2,000석, 3,000석 되는 극장들이 있어서 오페라 공연 같은 것들을 각 도시마다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공연장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유럽의 지성인들이 2,000명, 3,000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탁월한 이 시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피터슨 교수가 여러 가지 책을 좀 썼는데 그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좀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래서 12가지 인생에 대한 법칙을 쓰는데 그 가운데 한 법칙으로 이런 법칙을 썼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런 법칙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이런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피터슨 교수는 캐나다에 있는 엘버타주의 페어뷰라고 하는 완전 깡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페어뷰는 주민이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히 작은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는 6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인터넷도 없었고 케이블 TV도 없었고 말 그대로 촌 중에 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피터슨 교수님의 곁에는 크리스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했지만 항상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친구였고 불만이 많고 반항기가 있는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친구들과 함께 10대를 시골에서 반항아처럼 되는 대로 지냈던 이 피터슨 교수가 변화를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고등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반으로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두 친구는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었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피터슨 교수는 대부분 그 페어브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시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페어브를 떠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고 그래도 한 120km 정도 떨어진 작은 소도시에 있는 그랜드 프레리 리저널 칼리지라는 지방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 한 친구는 같이 룸메이트 되고 한 친구는 또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갔는데 계속 만남을 갖게 돼요. 여전히 그 친구들을 만나면 꿈이 컸습니다. 목표도 높았습니다. 그들과 지내면서 학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문학을 나눴고 철학을 나누는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수업을 통해서 정치학, 생물학, 영문학 이런 교수님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고 교수님들이 또 사랑을 많이 주고 하면서 점점 열정이 솟아올랐고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피터슨 교수는 자신의 삶을 고양시켜주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어린 시절 친구였던 크리스를 이제 만나죠. 만난데 아무리 해도 꿈을 꾸려고 하지 않아요. 미래를 계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페어뷰에서 지내면서 결국 그럭저럭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또는 불황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점점 그의 삶은 형편없이 가더니 결국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터슨 교수는 그 다음에 더 큰 도시인 에드먼턴이라는 곳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삶을 넓혀가고 꿈도 키워갔습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지금은 모국인 토론토 대학, 모국인 캐나다죠. 캐나다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으로 이끄는 그런 지성인이 됩니다. 깡촌의 시골에서 지방대학으로, 그 다음에 더 큰 도시의 대학원으로, 그 다음에 마침내는 하버드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피터슨 교수가 한 얘기는 딱 이거예요.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이 지냈어도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만남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지내고 자신의 삶을 그냥 그저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그저 편하게 지내려는 사람들과 만나며 살다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랑 만나고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법칙의 3가지 정도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만남, 2번째는 가치, 3번째는 목표. 이걸 가지고 좀 나눌 건데요. 아마 좀 젊은 이들에게도 더 좋은 도전이 될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잠언서 27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강한 철이 되려면 철로 단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이 지푸라기를 만나서 단련될 수가 없고, 철이 물을 만나서 단련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만남은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빛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까? 오늘 2가지 성경을 통한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에 집중하라.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제를 달아놨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을 더 성장시켜줄 만남보다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어서 편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속설에 따르면 예쁘게 생긴 여성은 항상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덜 예쁜 친구를 데리고 다닌대요. 맞습니까? 전 잘 몰라요. 여성들 잘 몰라요. 제 아내밖에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속설이 있대요.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라 자신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쉽게 대하고 나를 좀 지켜주고 나를 알아주려는 모임에 나가려고 한대요.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편한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거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게 돼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그 만남 자체는. 만약에 대통령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됐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더 낮게 만들고요,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쉬운 만남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게 편하게 그냥 슬슬 놀고 슬슬 편하게 신경도 좀 안 쓰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만날 때 편하니까 그런 만남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인생을 들이고 거기에 인생의 시간을 들이다 보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항상 자신보다 더 좀 못한 사람들과는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쉽고 편한 만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만남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 다 맹인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눈을 떠야 맹인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원리예요. 만남을 가질 때요, 쉬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힘이 좀 든다 할지라도 자꾸 나를 도전 주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는데, 그 17절 바로 밑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 법입니다. 믿습니까? 대강 어디서 놀다가 무화과 과실을 얻지 못해요. 무화과 과실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 곁에서 시중드는 것은요, 피곤한 일이에요. 종들이 자기들끼리 지내면 깔깔거리고 놀고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 곁에서 시중드는 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주인 곁에서 섬길 때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예요. 인생의 원리예요. 인생의 도전이 되는, 삶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좀 쉬운 만남, 편한 만남, 그럭저럭 인생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는 그런 만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반드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영가족들이 맹인들끼리의 만남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눈이 번쩍 띄어있는, 영이 열려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을 통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한 분 한 분들, 영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원칙, 인생 법칙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용량을 넓히는 만남에 집중하라. 성장시키는 만남도 중요한데 이 용량을 넓히는 만남도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또 부제를 하나 달아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 그릇에 준비한 양이 하나님의 축복의 양이 됩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요, 용량이 커져야 합니다.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참 신실한 제자였지만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 그 겟네사렛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마태는 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호수가 아주 큽니다. 둘레가 한 53km 되고요.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21km, 그다음 동서로 11km,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 정도로 넓은 호수입니다. 물론 마태가 한 번 아마 호수라고 표현을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태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이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는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라고 딱 기록합니다. 호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지중해를 본 사람이에요. 지중해를. 소아시아를 누비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해를 본 사람이 갈릴리의 이 작은 건 뭐예요? 호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용량이에요. 이게 용량이에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거에 매달, 이게 단 줄 알아요. 그러나 시야가 넓은 사람은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탁월한 제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의 한계를 그러나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도 정통했지만요, 세계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실 글로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 다른 거예요. 세계를 누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언어의 그릇이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그릇이 있어요. 세계 시민으로서 로마를 보는 그릇이 있어요. 더 넓게 생각하는 그릇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처음에는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어요. 율법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내치고 정죄하고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막 미워하고 교회도 핍박하고 사람도 잡아가뒀어요. 근데 세계와 열방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시야가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세계를 품게 된 거예요. 이 좁았던 율법의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세계를 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그릇을 이 만남을 통해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한 선지자 생도가 죽게 되고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를 엘리사 선지자가 돕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열왕기하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쭉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기름 한 그릇 남았어요. 생도인 남편은 죽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될 수준까지 온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기름 한 그릇 갖고 동동거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준 처방이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용량이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릇을 그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그릇을 얼만큼 빌려왔을까? 엘리사가 빌려오라는 그릇의 용량만큼 빌려왔을까? 엘리사는 온 동네를 다니며 모든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 여인과 아들이 용량이 10그릇 정도 빌려오면 되겠지 했으면 몇 그릇만 찬 거예요? 10그릇만 찬 거예요. 근데 이 여인과 아들의 용량이 다 빌려 100그릇을 빌려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그릇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량이에요. 이게 용량이에요. 빌려온 만큼,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는 용량이면요, 그만큼 기름 채워주시고요. 그릇을 많이 빌리는 용량이면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용량을 키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교사들, 부모들 10년 전, 20년 전 그대의 시각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넓어지만 책을 통해서, 좋은 강연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역량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할 때 여러분이 또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만남이 되고 영적 용량이 키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좁게 지금 아까 그 여인과 두 아들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 없어서 두 아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한 그릇의 기름 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엘리사는 달랐어요. 그릇 다 가져와. 그릇 다 가져와. 하나님 채워주셔. 한 그릇 기름 그릇 가지고 동동 구르며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떨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요, 좁은 거예요.
한 그릇 기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넓고 대단한 일이 지금 세계에선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모르는 섬김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주시고요, 섬길 수 있는 용량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부흥해요. 그러니까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릇 준비한 만큼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의 원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원금에 이렇게 기도 제목 하면 제가 기도 제목 보고 또 이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은 좀 제가 전화도 드리고 전화로 신방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근데 너무 이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요. 유년부 3학년에 이세훈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우간다 개혁신학교를 위해 특별 목적 헌금을 드렸는데 자기가 쓴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해서 직접 찍어온 거예요. 특별 목적 선교헌금 우간다 개혁신학교. 그러면서 이세훈 유년부 3학년인데 기도 제목이 이래요. 우간다와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50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가 50만 원 모은 건 아니겠죠. 누구의 역량이에요? 부모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가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간다라는 나라를 품게 된 거예요. 유년부 3학년이면요, 자기 장난감 사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이 많을 나이에요. 근데 우간다라는 나라를 생각하고요, 세계의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편히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 이게 용량이에요. 이 용량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품는 용량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그릇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샘에 보면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매일 그 날샘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계와 열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넘어서 세계와 열방 품는 그릇이 되면요, 내 그릇 한 그릇 기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내일 내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무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시야를 넓히고요, 생각의 힘을 기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크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2편 8편 말씀, 2편 8편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를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게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아. 그래서 안 돼요. 한 그릇 기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요,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좁은 시야를 버리고요, 정말 삶의 용량을 넓히는 만남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섬기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용량을 넓히는 만남에 집중합시다. 용량을 넓히는 만남에 집중합시다. 다음에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영적 법칙입니다. 축복의 만남이 우리 영가족들과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용량을 넓히는 그런 만남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큰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정말 빛나는 우리 교회, 빛나는 우리 영가족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